네,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입니다. 오늘 성서 역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이 모세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오는 성서는 신명기를 제외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한 400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핍박을 받고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출애굽기 1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게 만드셔서 10가지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 유명한 유월절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고 특히 18장에 들어와서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모세의 두 팔을 아론과 훌이 붙잡고 있고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드디어 19장에 이제 신의 광야,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은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자, 이게 조건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의 산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상호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계약 법전이 주어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완성이 돼요. 그러고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죠.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지침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에서는 이제 예배 인도자, 예배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배 인도자는 어때야 하는가? 그래서 모세의 형이었었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8장에 9장에서는 대제사장이 된 아론의 위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그렇지만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11장에서 14장까지는 성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1장에서는 먹는 문제, 그리고 12장에서는 여인의 부정, 출산이죠. 13장과 14장에서는 이제 피부병,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주변 환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장에서는 유출병, 그러니까 여인이 피를 흘렸을 경우 요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15장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16장에 열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고백하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유월절 다음으로 가장 큰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26장 마지막에 서원법 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결 법전이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피에 대한 얘기, 또 성적 범죄, 근친 이런 성교를 금지하는 거,
차별 대우하지 말 것, 아이를 제물로 바치지 말 것, 절기를 지킬 것, 그리고 희년법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드디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가 있는 대강 이런 노선을 거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들어가지 못하죠. 자, 요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여기다가 이제 써볼게요. 정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애굽. 여기가 애굽이죠. 애굽 땅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너무 두껍죠? 좀 얇게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카메라 각도 맞나요? 네,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쭉 오게 돼요. 그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국가를 형성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있었고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가 갈라지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 도착하는 게 출애굽기 19장 1절이에요. 19장 1절에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다. 그래서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고 그리고 시내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잘 안 보이나요? 그래야 되겠네.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요. 십계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어라 해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돼요.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우리가 출애굽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게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게 도착이 19장 1절인데 출발을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시내산 밑에서 가나안 땅으로 언제 하냐면은 민수기 10장 11절에 은나파를 불면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은 시내산 밑에 19장 1절에 도착해서 민수기 10장 11절까지 있었던 이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냐 하면은 그게 약 1년이었어요. 1년.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 레위기 전체, 그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까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도착해서 있었던 1년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의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뭘 했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셨다, 가르치셨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한 교육 기간이 1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5가지 제사법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번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여기서는 굉장히 질서 있는 예배를 원하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 드릴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 각각 틀렸어요. 부자는 많이 드렸고 가난한 자는 적게 드렸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책임 있는 자의 위치에 선 사람은 값비싼 것을 드렸고, 가난한 자들은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비둘기 하나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한나 있죠. 한나 엘리 제사장한테 가지고 나온 재물을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화목 재물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은 이제 한나는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대제사장이 아론이 된다는 거. 그리고 아론의 그 위임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잘못된 제물을 드렸던 두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 그 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이게 그 예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1장에서부터 14장, 1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1장에서 7장이고요. 예배 인도자가 8장에서 10장이고요. 그 다음은 이 삶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의 부정, 여인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 피부병, 그러니까 출산이죠, 출산. 그다음 피부병, 그다음 유출병. 이건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자리에서 끝나지 말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것을 구체적인 법으로 주셨어요. 이 법이 그다음에 이제 속죄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 욤 키푸림이라는 아주 큰 명절을 하루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법으로 주신 게 17장에서 26장까지, 마지막엔 서원법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시내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랬는데, 25장에서 성막을 지어라 하고 나서 40장에 이 성막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처음에는 산 위에 계셨다가 성막이 완성되니까 이 성막에 거하시게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성막은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진을 치고 있으면 성막은 가운데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결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11장에 은나팔을 불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출발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먹을 게 없다, 고기가 부족하다, 물이 없다,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13장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12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는데 이들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히 열받으신 거야.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불평은 사실 여기서도 해요.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런 걸 다 체험한 이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데리고 여기 시내산까지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교육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할 때는 또 원망하니까 이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징계와 벌, 심판이 임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건 뭐죠? 그 차이는 바로 이 하나님의 가르침, 1년 동안 배우고 나서 여기서는 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이제 계약이 맺어지고 교육을 받고 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12정탐꾼이 부정적인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빨 열받으셔가지고 그럼 너희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40년이 지나서 그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모세 시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게 끊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부분이 출애굽기 19장 1절하고 민수기 10장 10절을 끊어서 요 사이에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다. 훈련은 이러한 것들을 받았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 모세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정리를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우리가 분해해가지고 한 번씩 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을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